안녕하십니까. 신약 통독 6번째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세운 더베, 루스드라, 안디옥, 이고니아에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이방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이고, 갈라디아서는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 48년에서 49년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그 이방 교회에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죠.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은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자유를 향한 대선언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경유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핵심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급하게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고 또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진 고생을 참아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핵심의 내용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모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는 메시지가 바로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이 핵심의 메시지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리어 안디옥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이방 지역의 사역을 보면서 너무나도 부흥하고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났을 때 유대주의자적인 할례파 사람들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방 교회에 다니면서 할례를 꼭 받아야만 한다라고 강조하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말에 강력하게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할례가 필요 없다. 아주 정확하게 조금도 굽히지 않고 확실하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이것은 바로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공의회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회상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그 지도자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믿음 그리고 사랑의 믿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외모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자유자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할례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 안에 들어가면 누구도 그 복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또한 할례도 포함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를 지지하면서 더 이상 할례를 가리키고 있는 유대인을 따르지 마라,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큰 마음, 그 절절한 심정이 갈라디아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려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은 온전하지 않다라고,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1장부터 아주 분명하고 공격적이고 정확하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본론부터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나는 참 사도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고 내가 말한 모든 내용은 성령께서 얘기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확히 짚어져야만 본인이 가르친 메시지가 모든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에게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구원의 핵심을 흔들지 않도록 아주 선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천사가 오더라도 천사가 와서 말하더라도 내가 말한 복음이 맞고 그것을 거짓이라고 하면 그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2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에 본인의 사도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셨고 사명을 주셨지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보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리킨 이방 지역의 복음에 대해서 그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고 율법이 아닌 사랑과 은혜의 복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의 내용은 온전한 참 믿음으로 얻게 된 자유를 설명을 합니다. 3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성령은 행위로서 조건으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브라함도 또한 그가 율법으로서가 아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칭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 칭하게 되는 이것은 율법이 아닌 믿음만으로 얻게 되는 것이며 갈라디아인들은 율법이 아닌 믿음 안에서 그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율법과 은혜는 공존할 수 없으며 이 율법이 준 얼머매으려고 하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자유케 만드는 이 이방인들에게 왜 다시 참 복음을 깨는 할례를 받게 해서 그들을 다시 얽매려고 하느냐라는 이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자유를 준 것을 너희들은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인으로서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강한 실천의 내용들을 강조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 너희들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은 사람들답게 자유의 육체자로서 종의 기회에 들어가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거꾸로 종 노릇을 하라. 사랑으로 더 그들을 섬기고 함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죠. 사랑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으로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성령이 이끄실 때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믿음 그리고 이방인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더욱 살피고 선을 행하고 함께 짐을 지어주며 어려운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살아나가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할례는 의미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는데 가장 강력한 온전한 복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7절의 모습을 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었노라.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할례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이방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심정의 메시지가 이렇게 사도 바울 5장과 6장에 적어두고 있죠.
띄어서 통독을 하시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주신 그 어떤 조건도 율법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붙들려 있던 저의 노예의 신분에서 깨어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이 필요하다면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흔적만 저희 삶에 남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